세속적인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권력의 수단이며 이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그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마귀라 그러면 그만입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상대는 그 누구든 악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찌 그 말씀을 다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시아흐, 크리스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구세주였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각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제자의 오해, 백성의 오해, 종교 기득권층의 오해가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기독신앙인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종교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 하여 예수님을 경계했고 끝내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당시 그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뭇백성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이상주의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가 예수님을 고소한 이상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면 죄인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백성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는 무리가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상황이 어떻든 백성 중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각기 한 자리씩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의 백성, 유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내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각각 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셋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시아는 영어로 메시아라는데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세상으로 독자의 시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 대부분은 유대인이 어째서 그런 염원을 품었는지,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뜬금없이 천국이 어쩌고 그럽니다. 막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상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기독신앙인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에 대한 그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며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당시에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정의가 없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한 세월이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염원은 이상 속에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키셨습니다. 1절에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앞서 6장에 나온 사건,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명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면 어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백성이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고 민족적 염원이 뿌리 깊은 터였습니다. 백성이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산헤드린이 모였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가야바가 거기서 한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산헤드린을 설득했습니다. 백성이 누군가를 왕으로 받들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을 로마 당국이 가만두고 보기만 하겠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보다는 그런 일이 없어야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어쩌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고 이런 것은 핑계였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989년부터 하메네이가 이슬람 신앙을 핑계로 이란을 지배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알라를 위하여 그 자를 지켰겠습니까? 이란 국민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는 핑계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차지하느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차지하는 자가 다 가져요. 무백성의 영혼까지도 휘두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독점하는 세력은 언제나 우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차지하고는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당사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교 계획자가 어째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창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의 발생 근거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도로 돌려놓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말썽을 잘 일으키는 목사가 있어요. 그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종교가 정치를 만나면 종교는 가장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한편으로 정치는 거기에 동조해서 가장 근본주의적인 모습을 띱니다. 종교가 항상 권력 편에 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익이니 보수니 하는 쪽과 종교는 손을 잘 잡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는 그렇다 치고 한국 사회의 개신교가 줄곧 그래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사가 정치 일선에 섰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 권력 지형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욕망에서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만 아닙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만큼 완벽하고 즐겁게 악을 행하는 때가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느 때든 그래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당시에도 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속적인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권력의 수단이며 이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그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마귀라 그러면 그만입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상대는 그 누구든 악마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핑계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애꿎은 백성만 거기에 휘둘립니다. 종교의 본질을 외면하기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국 개신교가 딱 이 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예수님 나타나신 것, 그 상황이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염원한 대로 이루어 주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또 다른 불합리한 상황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터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터 놓으신 그 길을 도로 막아버렸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 하스코트입니다. 직역하면 그 장막들의 절기란 뜻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생활했던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 닥치면은 자기 집 마당이나 테라스나 이런 데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이 했던 광야 초막 생활을 기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큰 명절이죠. 초막절이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가을에 있고 6월절은 그 이듬해 봄에 있습니다. 6월절은 오늘날 교회의 부활절과 겹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는 것을 마다하셨습니다. 6절에 의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까지는 6달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6월절이면 누구나 희생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림이 딱 겹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걸로 봐서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이라 하면 동생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족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3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랐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절을 맞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밀히 일하면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와 비슷한 제안을 한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이가 없고 산 위에 있는 도미가 감추는 경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가하나 안 드러날지라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동생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님이 결국 나타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동생들이 자기 형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시대에 대성할 스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요한은 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처럼 무슨 신앙을 논하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신을 알리려면 이런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아주 좋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초막절은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공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나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언제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뭐예요? 구약시대죠.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8절에도 때가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흔히 하는 말로 시즌이에요. 무슨 스키 시즌이니 무슨 김장 시즌이니 우리는 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장철. 철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 특정한 때 이겁니다.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당신의 죽음이 단순히 죽고 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활 사건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했습니다. 6월절에 딱 맞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보다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면 훨씬 더 극적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싶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10절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간다 그러셔놓고 살짝 올라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불쑥 등장하시면 당초에 생각하셨던 목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을 공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다가는 오해에 휩싸일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숨기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때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대놓고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호산나 어쩌고 하면 나발을 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데 서둘러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김 빠집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규모 희생제사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성전뜰에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루에 수만 마리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한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 어마어마한 상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6월절에 올라가실 때의 광경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와요.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 아닌 초막절입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에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 곧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죽음과 살아남은 반드시 교차해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들 오는데 오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잡기만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푸에스틴 에케이노스. 여기서 그란 말 에케이노스를 썼습니다. 그것, 저것,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물론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도 그 사람 이렇게 쓰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녀석, 그 작자 이런 뜻입니다. 12절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 아니라 무리를 현혹한다 하나 말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상당수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 공기스모스입니다. 불평, 불만, 투덜거림, 속삭임, 밀담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말이 많았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소문이 많습니다. 소문은 되게 좋은 평보다는 나쁜 쪽으로 쉽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극히 소수의 비주류가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좋게 생각하지 그러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들리는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이미 세상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곧 평지풍파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 말입니다. 종교 기득권 세력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백성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기를 바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싫어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려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남을 말하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모든 일을 내 뜻대로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누군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콩밥을 먹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면 사형입니다. 콩밥 먹자고 군대를 일으켰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뜻은 사실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사실은 내 뜻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면서 이 말에 대해 깨달음이 없어요. 죽으면 삽니다. 살고자 하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왜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자기 믿음을 믿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없었으니까 사실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은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아는가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